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 항상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가장 소중하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가장 소중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들이 있습니까? 수백 개의 언어, 수백 개의 민족, 수백 개의 족속,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책의 핵심입니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뭐 그 깨달을 수 있으면 내가 깨달으라고 그런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일을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또 증거했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택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뭐 연도로 따지면 거의 한 2000년 되지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냐?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 어떤 경우는 강제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무소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은 피조물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미완성됐다. 미완성됐다.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사람도 자연인도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자연인이라고 뭐 껍데기가 다르고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표면적인 것이 다르고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속이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들. 제사 드릴 때 주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산속에서 그럴듯하게 져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빌면 그게 응답한다. 뭐 그런 종교도 있고, 하늘 아래 종교도 정치 안에 끼어들어서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를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의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이 뭐예요? 고칠 게 아니에요. 고친다는 거예요. 가죽 혁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쫓겨난 첫사람 아담과 남자지요. 여자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뭘로?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동물 가운데 옷을 입는 동물은 이런 표면적인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첫사람 아담은 돕는 배필이. 이 부분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여자는 존재가 뭔가, 여자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성령 받아야지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껍데기 표면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만 더 있으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수컷과 암컷, 우리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수컷과 암컷이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다. 호명이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옷을 해 입힌 사람. 동물 중에서 손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은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그러죠. 동물은 아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 동물 보고 이건 얘는 남자야, 이게 여자야. 무식한 사람이에요.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모든 동물 가운데 사람이라고 일컫는 남자와 여자만 옷을 해 입는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짐승에게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한테도 옷을 해 입히고 반려견이다 별짓 아닌 거 다 그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사람이 뭐가 사람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사람인가? 동물인가? 표면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것은 동물 중에 하나지요. 다만 다른 게 뭐냐? 옷을 해 입는다는 게 되게 달라. 그러나 옷 속에 있는 이 육체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이 과학자들이 선포하잖아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은 동물하고 고릴라 침팬지하고 98%가 DNA가 똑같다는 거예요. 98%가 똑같으면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99.9%가 돼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98%만 같아도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2%만 차이 나는데 2%만 뭐가 차이 나냐? 브레인, 뇌가 2%만 사람이 더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배하는 지혜로운 그게 사람이다. 그 철학이나 과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성경은 아니라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그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적 사람은 하늘의 별이다.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은 바다의 모래다.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모든 피조물은 첫사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심지어는 여자까지 이브까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 기록이 안 된 이름이에요. 이건 표면적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듣고 오늘날 우린 반복한다고 그러죠. 반복해서 또 듣고 성경이 뭐 되새김질한다. 묵상한다. 우리 요즘 말에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 듣고 다시 묵상하고 또 반복하고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되새김질한다는 말은 짐승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먹고 되새김질한다. 짐승이 다 되새김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소와 염소와 양이 특징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짐승은 발굽이 갈라졌다.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굽이 갈라진 짐승 가운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돼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거짓 선자를 가리킬 때 그 영어 성경에 기록됐어요. 히스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남자, 짖지 못하는 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또 여자는 뭐래요? her 그랬죠. 영어로. 그 돼지를 표현할 때 여자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표현했을까? 그걸 내가 깊이 상고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묻잖아요. 그 천사 어떤 천사입니까? 호렙산 가시던 물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 요한계시록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모세가 가시던 물에 가까이 접근할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다스리는 천사니까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천사가 모세에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보니까 바로가 자기 밑에 있는 뭐 요즘 박사들이니 뭐 마술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얘기해 보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에 있는 하셉슈트 공주에게 양아들로 40년 동안을 문물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닦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묻잖아요. 12가지 신 가운데 어떤 신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젖먹을 때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성장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12가지 신 가운데 어떤 신인가? 그러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묻잖아요. 근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자기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뭐냐? 이름이 없는 분이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걸 모세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과 직결이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언제? 성령 받아야 깨닫지.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체가 성령 받은 자체가 그분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하늘 아래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또 그분이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분이 알게 하신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은 속이잖아요. 육신이 나다. 그러니까 마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뭐 절에 가도 자기 이름으로 시주하고 또 하늘 아래 종교도
뭐 로마 캐토릭, 로마 캐토릭뿐 아니죠. 하늘 아래 종교는 다 똑같아요. 개신교가 제일 번성하니까 특히 개신교 가면 그러잖아요. 일요일 날 교회로 와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쉬고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거잖아요. 언제 만들었어요? AD 313년에 개혁한 유대교회,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세운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교에서 그 4대 교장이 그 유세비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은 반역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콘스탄틴 대제하고 그 학교의 교장 유세비우스하고 유대교 대표지요. 협력을 한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타양신을 숭배하는 로마 캐토릭. 왜? 성경에도 하나님이 해요 그랬으니까 자기들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그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325년에 니케아 이런 곳, 지금은 투르키라고 그러죠. 옛날 터키. 거의 아시아 중심이니까. 그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신부들하고 로마 콘스탄틴 대제하고 한 달 동안인가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유대교의 단일신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3가지까지 만들었어요. 첫째는 썬데이, 주일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타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다. 그게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절을 만들어가지고 봄의 여신 축제를 부활절이다. 그럴듯하잖아요. 세 번째는 신부들이 만든 사도신경이다. 이 3가지를 전 세계가 이제는 로마가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공식적으로 다 해야 돼. 거기서 15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나 또 유럽에 있는 신부들 몇몇이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거 잘못됐다. 성경은 돈하고는 상관없다. 돈으로 제사함 받을 수 없다. 로마 캐토릭 콧방구나 낍니까? 그래서 개혁한다고 나온 것이 그 개신교예요. 1517년에. 그래 개신교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400년 정도 지나서 1928년도가 29년도에 로마 캐토릭에서 WCC 세계 종교 통합할 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또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러시아 정교회 또 성공회 이런 데도 2000년대에 다 들어가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런 사실을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썬데이란 말은 기원전 46년에 로마 율리우스 시저가 칼렌더를 만든 거예요. 그 달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썬데이를 제일 앞에다 놓고 썬데이, 먼데이 다 신의 이름이거든요. 태양신께 먼저 바치고 일주일을 시작해라. 그게 시랍의 고린도 지역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기원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칼렌더를 로마 캐토릭인 콘스탄틴 대제가 추인하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 칼렌더를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사용하는 칼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늘 아래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똑같다.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 언제? 지금. 중보자인 내가 왔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다. 뭐 예루살렘이나 북쪽의 거리심산이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늘은 그의 보좌시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보좌라고, 하나님 보좌. 영어로는 heaven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동사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지구 위에 궁창은 스카이. 분별했잖아요.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루시퍼가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내가 무뼈를 흘려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브한테도 거짓말을 속이잖아요. 선과에게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속지 마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